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에서 아마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비유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동일시하는 이런 비유를 사용을 하셨죠. 이 비유는 익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의미일 것이다. 또 많은 또 설교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분석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려고 많이들 애썼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다른 측면에서 일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서두에 하신 얘기죠. 그 산상수훈의 서두가 이제 팔복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이제 8가지 혹은 이제 9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8가지의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연결고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두 개가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8가지의 복을 먼저 일러주셨는데 그 복을 받은 자는 이래야 되겠죠. 그 복을 받은 자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맥락을 따져서 오늘 본문의 그 큰 대의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이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일러주셨을 때 그 일러주신 그 복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내용의 복은 아니죠. 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전제가 있거든요. 그 전제가 뭐냐? 산상수훈 서두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전제가 뭘까? 이렇게 살펴볼 때는 산상수훈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나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분의 사역의 주요한 지표가 먼저 말씀하신 거기에다 달려 있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 그게 천국을 발견할 길이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의 주요한 요지고 핵심이죠. 그렇게 그 사역을 해 오신 거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들려주신 이 팔복,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쭉 일러주시는 그 8가지의 그 복의 전제는 회개인 거죠. 회개. 그렇죠? 회개를 할 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사실상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냐?
그 이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8가지 복으로 쭉 나타나는 것이고, 그 8가지 복을 받은 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야 한다. 요렇게 이제 연결하면은, 각각의 이제 말들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리에게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시죠. 근데 소금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금 하면은 그 본질적인 속성이 짠맛이죠. 짠맛인데 그 짠맛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이제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제 소금과 같은 역할, 부패를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사는데 이 짠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를 지향하는 것이냐를 따져볼 때는 그런 일반적인 이해를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의 본성이거든요. 소금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일러주듯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짠맛이 본질적인 것이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의 속성이 짠맛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내재적인 특성이 짠맛이라는 거죠. 그 짠맛을 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버려진다.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금 자체의 물리적인 특성과 우리가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해보면은 소금이 자기의 짠맛을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자기의 짠맛을 증명을 하려면 녹아야 되죠. 녹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짠맛이라고 했을 때는 녹아야 된다라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짠맛을 확인하려면, 속성이 뭔지 확인하려면 녹아야 되는 거예요. 녹지 않으면은 소금이 그냥 알갱이만 있어요. 이 녹지 않으니까 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죠. 안 녹으니까 돌멩이가 같은 그런 모습이고 돌멩이를 누가 먹겠어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밟아버린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밑바닥에는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녹아야 돼. 녹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녹아야 네가 네 속에 가지고 있던 너의 그 짠맛으로서의 본성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녹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녹는다는 거야. 녹는다는 거야. 회개죠. 나의 오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의 욕망과 저의 가치관, 저의 오름을 당신의 말씀에 따르도록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다스리겠습니다. 이게 녹는 거죠. 그리고 이게 회개죠. 내가 그전에는 내 오름을 쫓아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오름을 따라서 사는 것. 바뀌는 거잖아요.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세상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소금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로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살면 나의 모습이 세상에 똑같이 짠맛을 가진 것의 의미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의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회개를 해야 된다. 앞서서 말씀하신 여러분의 그 회개가 더욱더 진실해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내가 진실하게 회개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녹아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오니까 그 의로움이 나를 빛나게 하는 거죠. 그 빛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나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서 빛을 낸다면은 나는 도덕적인 현자죠. 그렇죠? 뭐 우리 역사상 그런 도덕적인 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런 도덕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선한 의지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하게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이 오염이 된 것이죠.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빛을 잊어버린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우리 내재되어 있는 이 빛을 드러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죠, 우리 속에. 그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을 이야기를 할 때 표면적인 상황만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세상에 소금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행동합니까? 길거리에 서서 기도해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보여주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은 구제했다고 다 알려요. 가르치기 위해서. 다 알린단 말이죠. 그 율법의 이 말씀을 다 지킨단 말이죠. 다 지키죠. 그리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물론 드러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 모습만 보면은 아주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패한 곳을 이렇게 예방을 하고 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또 하나 드셨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드시지 않았습니까?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 근데 바리새인은 성전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저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쫓아서 살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반면에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 둘 중에 누가 의로운 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기로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자. 여기서는 세리고 세리는 회개한 자죠. 회개한 자는 높아진다. 높아지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빛나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 비추는 빛은 그렇게 비추는 것이지 너의 도덕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인 능력으로 나를 빛나게 한다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그 인간 자체의 수련의 결과죠.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하죠. 지향점이 다르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인격은 도야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지향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를 도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그 인격적인 도야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그치는 거죠. 물론 도덕이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도덕은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실은 그 팔복에 있는 그 말씀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회개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팔복을 통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팔복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복 받는 내용들만 우리가 주목을 할 게 아니라 그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전제를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이 팔복 속에는 회개를 요구하는, 아니 8가지니까 오히려 그 회개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 요렇게도 그 팔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러면 팔복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소금과 빛의 이 8가지의 그 복이 회개와 관련해서는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묘한 그 논리적인 고리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금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듯이 나의 내재적인 본성이 짠맛이 나야 되고 그 짠맛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녹여내는 그런 회개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 내재적인 본성을 이제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팔복 가운데 네 가지는 이 내재적인 본성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욕심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내가 짠맛임을 증명하는 길이잖아요. 욕심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욕심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의 욕심 결과로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겠죠.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인 걸 알고 그러는데. 내 자신을 볼 때 죄로 오염이 된 것을 보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애통하는 자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면은 의를 쫓아간다는 그 자체가 결국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음의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런 뜻이라 그러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우선되도록 하는 것. 이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내 속에 짠맛을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는 더욱더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빛과 관련돼서는 보십시다. 빛은 밖으로 드러나죠. 밖으로 드러나거든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다음 네 가지예요. 뭐냐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거죠. 아니 온유는 좀 심성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심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 받는 복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으로 봐서 이 온유는 심성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 온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은 막 화를 불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지시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이런 경우 있죠. 그 온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관계를 해치니까. 그 점을 갖다가 이 온유한 자와 관련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히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얘기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박해도 견딘단 말이죠. 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느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후반부에 일러드렸던 이 말씀들이 결국은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과정과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도 그저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회개의 지침을 따를 때 내 속에 짠맛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짠맛이 녹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좌절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일러주시니까 정말 감사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걸 일러주시니까. 근데 너무 과중하죠. 8가지나 되잖아요. 과중하죠.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다 합니까? 어떻게 심령도 다스리고 또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사람들과 온유하게 지내고 참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모든 사항들을 네가 한꺼번에 다 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다 각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각각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에게. 그러면 이거를 회개의 지침으로 연결한다면은 이 8가지의 지침 가운데 내 마음에 동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거, 그거 있단 말이죠. 그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거 찾아라.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집중해.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집중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요구하신 이 8가지의 그 복, 이게 같이 열려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죠. 포도나무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때 그 가지 알갱이 하나만 맺힙니까? 하나만 맺히는 게 아니죠. 여러 열매가 두릉두릉 맺힌단 말이죠. 근데 그 각각의 열매는 겉모습은 비슷해도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다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안 된다.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게 사람들마다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늘 돌아보니까 내가 이게 참 안 되네. 그러면 이 팔복에서 일러주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각각에게 얘기하셨으니까. 각각에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한 가지만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른 이런 복을 위한 준비도 갖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 그래서 욕심을 좀 다스리고 싶다. 그래서 제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속에 욕심으로 인한 죄에 대한 기억들, 이게 왜 안 생기겠습니까?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야겠죠. 애통한단 말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게 되면은 죄를 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끊으려는 노력. 그게 나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게 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청결해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관련된 것도. 온유한 자, 관계를 원만히 하려고 하는 자,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게 되죠. 아, 이제 좀 화를 좀 내지 말아야 되겠다. 말이 바로 이렇게 생각한 순간 말이 탁 나오는데 그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관계에 고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고민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말을 조심하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려고 한다면은 내 주변에 긍휼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량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빛을 나누는 자로서 서게 된다면은 박해도 견디죠. 박해도 견딥니다. 그때는 하나님 내 속에 계시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도 내 각각에게 각각 유형별로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주셔서 내 각각에게 특화된 회개의 지침을 일러주신 것이니까 그거를 골라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주변의 다른 열매들도 같이 맺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로서 맺고 싶은 것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가 다른 열매도 함께 맺히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또 내 가르침은 어렵지 않다.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가볍고 어렵지 않다. 그런 얘기 하셨죠.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8개를 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필생 동안 반드시 다 이루고 그리고 심판 때
내가 이곳에 체크할 것이다. 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안 그러신 거죠? 안 그러신 거죠? 각각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라는 얘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한 자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골라서 내가 고치고자, 거듭나고자 그렇게 할 때 사실상의 이 8가지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게 되고 이제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은 진실한 회개에 있다는 거죠. 진실한 회개. 그 뜻을 우리가 깊게 새기고 회개를 우리가 입에 아주 익숙한 단어로 사용하잖아요. 좀 더 진실하게 그 회개의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